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저절로 마음의 면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데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골로새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즉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의 목적이 있을 거죠. 그 목적이 우리하고 부합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그 내용이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 할 때 말하는 종류는 다양한 것 같지만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말하고 싶은 거, 중학생 때 말하고 싶은 거,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말하고 싶은 게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의 수준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이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초보자가 읽으면 좋은 내용,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보적인 단계의 선을 넘어선 내용이 골로새의 내용 같아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내용이고, 감옥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심정이 조금 남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연령대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이야기의 종류와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하고도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상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이제 유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이때 분위기를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죠. 지금의 감옥과 다르고 그때의 상황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한 어떤 역학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나기 쉽지 않은 분위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물론 뭐 살인 혐의를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장기 투옥자가 될지 아니면은 어떤 범죄자일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분위기. 물론 골로새를 쓰고 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편안할 때하고 좀 다른 거고, 뭔가 압박이 있는 상태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이분의 인생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뭐 빌레몬, 뭐 이런 몇 가지의 책들이 이제 감옥에서 썼을 때 그 분위기가, 자기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로 들을지라도,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재물이 돼서 죽을지라도 라는 거는 자기도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언저리쯤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이가 다를 수 있는 거를 무슨 신학적인 그 주석을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너무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분위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어떤 책에서 말하냐? 어떤 책에서 어떤 줄에서 말한 게 아닌 거야. 그냥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을 때 이거 유언처럼 말했어.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 엄마가 유언이라고 꼭 얘기했어. 이렇게 안 해도 이게 유언과 같은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뉘앙스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얘기로 잔소리를 그냥 한 건지 아니 청소 좀 하라니까 이런 얘기인지 너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인지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분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 그분의 심정과 같은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녹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핵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이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니 하면서 말해놓고 2장에 가서 여기서 나오는 뭐 라오디게아가 이제 골로새 교회하고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면은 뭐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몰라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4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이 교회 이야기를. 어쨌든 두 교회를 같이 두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게 되려면은 4장 16절 이 전체 분위기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야. 골로새서가. 그렇지 않고 주석이나 성경 공부하듯이 골로새를 공부하면은요 그냥 그게 고정화돼요. 그리고 고정화되지 않으면 잊어버려. 둘 중에 하나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고정화시키는 게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학습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비밀이 굳어져 가지고요 비밀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의 비밀만 아는 거야.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편지를 아마 두 군데 보냈을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은 도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군데 다 보냈는데 서로 교환해서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 서신으로 남아 있고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이유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편집하는 자들의 의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우리한테 주셨다고 가정하면 어쨌든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바울은 여전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알아버렸어요. 뭐를?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이분의 출생, 예를 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버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땅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땅에서 만났어요. 고린도후서로 가면 하늘에서 만나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를 하나 더 볼게요. 그가 감옥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지. 사실은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분위기가 같으니까. 3장 4절 3절, 4절 두 절을 다 읽는 게 좋겠네요. 3절, 4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여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에 가기 전에 주변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게 지금 깨달아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녀가 컸는데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게 생겼어. 근데 얘가 모르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을 사는데 이런 깨달음 반드시 필요한데 얘가 모르고 게임만 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고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모가 이 뭔가 중요한 거를 인생 사는 동안에 뭔가 하나 깨달았는데 자기 자식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이 자식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걸 알았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알려주고 싶은 그거를 지금 어떻게 알려주냐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이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힌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고 키가 몇이고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거면은요. 그거는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요. 깨달았다라는 거는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없는 게 아니고요. 지식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한 거고 연결이 돼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것은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아 하는 것이 비밀이야. 비밀. 그냥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누가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11조하면 부자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헌신하면은 잘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질병에 걸리지? 예수 믿었는데 왜 질병에 걸리지? 왜 가난하지? 그냥 그리스도, 그냥 교회를 아는 거야. 뭔가를 알기 시작해서 그게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왜 분리를 시키냐면 이쪽 거를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아버리니까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인 껍데기, 그리스도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뭔가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실체를. 그냥 허상만 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인 것과 이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 그걸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을 봤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안 거예요. 근데 그분의 비밀을 몰랐던 거야. 그분의 비밀이 그리스도였던 거를. 근데 그분을 만나버린 거야. 사도행전 9장에서. 그래서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땅에서 봤어요. 누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들, 그 무리들과 그 본인인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그 비밀을 본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같이 쳐다봤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만 보이는 거야. 원래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이 올 때도 구름을 가리고 오거든요. 구름을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실 그 얘기했다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놈이 정신이 나간 놈이다. 형 것을 봤구나. 그런데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볼 때는 두 놈이 다 미친놈인 거예요. 처음에는 스데반이 미친놈이었는데 왜냐면 나머지는 다 안 보이니까 다 안경을 꼈는데 안 낀 사람 그 놈만 눈이 좋은 놈이잖아요. 난 벌써 아픈데 안경을 껴서. 그러니까 다 안경을 꼈는데 스데반만 안경을 안 낀 거예요. 눈이 좋은 놈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좋아지냐? 눈이 한번 멀어야 좋아져. 눈이 멀어야 좋아지는 거예요. 안유한 목사님도 눈이 머니까 좋아졌잖아요. 신기하게 눈에 대한 눈을 벗기는 거야. 눈인데 실제의 눈을 가지고 형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눈 안 보이는 눈을 보게 하면서 세상 눈을 감기겠다가 다시 뜨게요. 근데 보세요. 눈이 감겼다 뜬 게 아니라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눈은 원래 멀쩡한 눈이었던 거예요. 근데 멀쩡한 눈이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뭐 비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 뜬 장님이라는 게 이런 거죠. 눈은 떴으나.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명을 줄 때 그런 사명을 주죠. 어두운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는 주석의 어떤 이야기 한 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공부해도 성경은요 고로새 하나가 그렇게 띄었어요. 그럼 그 다음 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성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요 로마서부터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가정하면요 13권인가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요 맨 같은 얘기만 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상만 들리고 시기만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얘기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영도 외워야지, 지명 외워야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무슨 뜻이지? 이거 공부하다가 나를 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또 몰라.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바울을 사명을 맡기잖아요. 26장쯤 가야 되나? 26장. 이 사도행전의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9장에서 기점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바울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때, 사도행전은 뭐 예를 들어서 방언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교회 태도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보면서 사도행전을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 왜냐하면 누가가 썼기 때문에 초점은 바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쓴 역사를 정권을 잡은 자가 역사를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정권을 정당화시키듯이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누가가 누구의 제자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에 성경 속에서는 베드로 얘기를 쓰고 있죠.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쓰고 싶은 거는요. 사실 누구냐면 바울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초점의 그림자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편으로 본다면요. 바울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그 내용이 그거고 그렇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의 백그라운드를 써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고 그 베드로의 등장 앞부분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도대체 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한테 왔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갖고 예수님이 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는 거구나 라는 족보까지 연결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후편인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게 세계선교를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누가에서 썼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돼서 그 비밀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를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7장에서 등장했던 스데반하고 연결고리를 잡는 거야.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누가가 계속 시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을 계속 겨냥해, 눈을. 빛과 눈을 계속 겨냥해갖고 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7장에서 스데반이 눈으로 하늘을 본 거, 그런데 9장에서 자기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는 그 소리가 해보다 밝은 빛이 그에서 비치는 걸 본 거예요.
원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 본 거예요. 그 빛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야. 그거를 고린도후서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요. 이게 복합적인 얘기야. 하나만 공부해갖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읽으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중국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조선족들 상대로 벌써 옛날에 한기총이 막 탈북자들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했던 팀들이 있어. 성경 통독팀, 오리지널 팀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통독 단체라고 해가지고 책 만들어 쓰는데 그런 데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원조 격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조도 아니지 그냥 자기네끼리 이제 읽고 뭐 나름대로 뭔가도 했겠죠. 그렇지만 성경 통독으로 선교의 한 길 가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 이미 겸증이 다 된 거고 우리가 중계 가서 다 확인을 다 한 거고 한국에서 유수한 그 교수진들이 가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지, 1년에 한 번, 일주일씩 해가지고 뭐 신학 교육 시킨다고 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막 교육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성경 통독을 배웠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막 수십 독도 한 사람들 앉혀놓고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설교도 하고 뭐 신학대 교수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학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가르치죠.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교수는 한 권씩 설명 못해요. 강의를 그냥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 것이지. 이거 지금 설교하듯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읽고 나서. 일각다 절각다 이거 다 적어놔야지. 역사든 뭐 요한계시록 가든 창세기로 가든 시간만 있으면 66걸 다 할 수가 있죠. 이런 본문들이 다 보이니까 눈에.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음식을 했던 할머니 같은 요리사라고 하면은요, 레시피가 그냥 외워지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그거 그냥 금방 만드는 거지, 있는 재료 가지고. 근데 이거는 집에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요리 수업을 받는 사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된장찌개 하려면 몇 큰술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되는 거지. 물 대좀 봐가지고. 저 성경 통독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학문적이지가 않죠. 학문적이지가. 레시피가 있어야 팔아먹지 이거를. 레시피가 없잖아 이게. 그냥 읽어.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지. 천만의 말씀. 중국은 신학 아는 사람, 조선족,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성경 통독하다가 한글이 읽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도가 터지는 거야. 이게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물리가 터지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일반 글을 읽어도 천장물을 이렇게 읽어도 물리가 터지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냥 그게 이단 얘기다. 원래 일단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안 깨달아지냐. 이게. 왜냐면 이게 다른 길을 가는 게 그거는요. 다른 게.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안 보이니까 자기 것으로 포장을 다 해서 가리키니까. 원래 원문이잖아요. 원문. 레시피가 다 들어있는 거고. 원리가 다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건 돈 얘기하다 그랬나요? 9장 얘기했죠. 7장, 9장. 9장에서 만났어요. 만난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누구처럼 변했나? 스데반처럼 변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즉시로라고 써있어요. 즉시로. 9장 읽어보세요. 즉시로. 저는 즉시로 스데반과 똑같아졌어요. 우리는요 즉시로가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잖아요. 나중에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다 즉시로가 안 돼요. 순종 이렇게 한대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니까요. 그냥 내일부터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근데 즉시로야. 그런데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22장에 한 번 더 간증을 해요. 이제 그게 3차 예언하고 잡힌 거예요.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났을 때 그 간증이 9장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요. 천부장이 잡아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가가지고 잡힌단 말이에요. 총독에 있는 곳에 갇힌 그것도 다 감옥이니까 감옥에 잡힌 거예요. 거기서 갇혀가지고 우리 지금 목중서 쓴 거는 거기서 갇힐 때 쓴 게 아니라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미항을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본 본문이고, 여기는 이제 임시로 갇혔던 거예요. 그래도 2년 동안은 갇혀 있어요. 그것도 감옥이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그리파 이 왕들이 찾아와요. 왕들이 찾아오고 뭔가 하여튼간 여러분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대충 알았다고 치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때 또 간증을 해요. 그게 9장의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장에서 만났을 때 묘사되는 이야기를 지금 22장과 26장에 반복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냐를 보면은요, 빛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요. 간증의 초점이 빛이야.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빛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 세 장이 다르게 다 전개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변화가 어떻게 틀린지 계속 읽다가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똑같이 쓰지 않고 그 분위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빛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확대시켜요. 그래서 다른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 이야기로 전개시켜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그래서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이게 아그리파 왕한테 말하는 거니까. 22장은 부형들, 다시 말하면 이제 천부장, 옥신각신하다가 천부장이 잡힐 그때에 이제 백성들한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건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하면서 이 22장 6절에는요 큰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2장 11절에는요 그 빛의 광채가 비쳤다고 해요. 그런데 26장에서는요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해보다 밝은 빛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큰 빛, 그 빛의 광채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무슨 헤드라이트도 빛이니까. 그런데 해보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해 위에서 비쳤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해 위에서. 그러니까 해 밑에서 비치면 해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 위에서 비쳐야만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이 그거를 해를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죠? 해가 빛을 잃게 만드니까 더 강한 빛이 나와버리니까 그 그림자가 생겨버리니까.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이렇게 말해요. 빛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까막 눈이야 그러면요 이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니라 글씨를 못 읽어. 그럼 눈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읽지를 못한다. 그런 걸 까막 눈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까막 눈이 있다는 게 성경을 읽는데 까막 눈인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읽는데 까막 눈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목사님 나한테 그러면 내가 좀 섭하지.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까막 눈이었다니까요. 바울이 율법의 정통한 학자인데 까막 눈이었다니까. 뭐에 대한 까막 눈? 그 율법의 비밀을 몰랐던 까막 눈. 그러니까 지금 글씨를 읽고 배경도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한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까막 눈이 되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까막 눈이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눈이에요? 얼마나 까마귀 눈이에요. 소경이 인도하는 지금 이게요.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냐면요. 우리의 까만 눈을 벗기지 않으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까만 눈입니다. 엄청 불행한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갖고 지금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근데 자기가 뭘 깨닫느냐면 눈을 깨닫는 거예요. 눈을. 자 보세요. 17절, 18절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9장 18절에는 이제
비늘이 이제 벗겨서 다시 보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런데 22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쓰고 있지 않아요. 그 결론적인 걸 쓰는 거야. 26장에 가서는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있는 이 이야기, 예를 들면 7장, 8장, 9장 이 이야기, 언저리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8장으로 연결이. 요한복음 8장 맞나요? 말 때부터 소경이 9장이죠. 9장.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과 요한복음 9장 장수가 똑같은데 신기하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이고 그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건 진짜 소경인 거야. 까만 눈이 아니라 원래 그냥 까만 눈이 까만 거야.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했어요. 뜨게 했을 때 그 뜨게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누가 진짜 소경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더 소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었고 소경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더 소경이다.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은 그 사람들이 소경이고 이 소경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 거야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사람이.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진짜로 까만 눈이었던 거야. 바리새인들이 전체의 핵심이 누구냐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 찍은 거야.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 까만 눈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에. 왜냐하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금식하는 거, 11조 하는 거,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거는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런 사람은 대단한 훌륭한 성도예요. 그런 사람 한 명 찾으면.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 전체가 다 까먹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온 무리들한테 가서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라는 거는 진짜 장님의 눈을 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까만 눈을 눈 뜨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어차피 제가 눈을 뜬 만큼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본 만큼 설명을 못해요. 아까 우리가 그 예배소서에서 말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다니까 자기가 깨달은 만큼밖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그만큼 깨닫게 하는 게 어느 정도냐? 땅에서 깨닫게 하고 하늘에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만 깨달아도 상당히 소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힌트를 줘요. 어떻게? 그거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해 놓은 거를 읽는 거는요 이건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 바울서신은요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거는 구약에 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구약에 정통한 학자인 바울 그 사람이 율법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는 율법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나서 글을 썼는데 그게 바울서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바울서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바울서신을 로마서 천독하고 바울서신 천독하고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이렇게 갔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또 1000번 읽고 그러면서 로마서가 중복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1000번 읽을 동안에 또 바울서신이 중복되잖아요.
그렇게 읽으니까 바울서 지금 꽤 많이 읽었잖아요. 꽤 많이 읽은 상태에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3장 3절 에베소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계시로 비밀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 이것을 읽으면 할 때 계시의 비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읽으면 되느냐?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텍스트는 정해졌어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걸 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 하는 통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깨달은 걸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안 깨달을 수 있는 게 확률이. 그러면은요 머리 좋은 사람만 깨닫는 거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야.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어떤 수학의 공부를 가르칠 때 미분 적분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미분 적분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 근데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밑에 단계, 다시 말하면 그걸 알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없는 상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그걸 배운다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비밀의 기준이 지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바울과 같은 지식의 레벨로가 되는 사람만 깨닫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힌트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에 힌트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지식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하고. 계시하고 연결이 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열려주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확률이 높냐고요. 그리고 중 얘기 하다 말았는데 조선족 중에서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처럼 하면 설교고 공부처럼 설교 공부인데 그게 메시지인 거죠. 메시지를 전했어요. 책 한 권을. 그 교수가 놀래 자빠질 거야. 자기는 평생을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냐는 거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열리냐는 거야. 근데 당신 뭐 했어요? 그랬더니 저 성경만 읽었는데요. 가이드를 누구한테 받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이드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 가이드는 성경만 읽게 하는 팀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팀한테 받은 거예요. 다른 팀들도 있어요. 어떤 팀인지 아세요? 그거는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읽히는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은요, 사실은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옛날에 탈북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 다 꼭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돈 때문에 간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90%가. 근데 이제 이렇게 읽었던 사람들은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올 정도로. 다시 북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조선족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족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팀의 사람이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읽었어요. 읽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성경만 읽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읽는 거는요, 목적이 둘이다. 우리는 읽을 때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기 위하려고.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살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잡히면 다시 북송되는 거야. 근데 조선족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중국말 잘 못하니까 조선족은 한국말 하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읽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성경을 읽으니까 같이 읽어야 밥도 주고 다 하니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으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읽었던 거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우리 팀에서 우리와 같은 팀들의 사람들이 가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색깔이 틀린 거죠. 어떤 색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와 그들이 읽는 거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르주아처럼 성경을 읽어요. 성경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사치품이야 성경이. 사치lum인가 사치lum이. 근데 거기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읽어야 사는 거야. 근데 저도 바보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사역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이게 사역이 됐어요. 물론 그런 현장들을 많이 다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삶이 결국 성경을 읽어내고 읽힐 수 있는 그 힘이 이걸 분석해갖고 이 예배소서는 이런 내용이고 골로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제가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알게 되면 그 비밀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건데 이놈의 지식 때문에 변하는 거면은 추석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한 편의 설교만 들으면 되지. 왜냐면 그 반복해서 들어서 내가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또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 까먹는 2, 까먹는 3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어떤 까먹느냐? 예쁜 까먹는 나오는 것이죠. 예배소설 아는 까먹는 거. 빌고서 아는 까먹는 거. 어떻게? 유식하게 아는 까먹는 거.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직분도 가지고 했는데 되는 게 뭐냐 이게 사는 목표가 땅에 있기 때문에 빌고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비밀만 놓친 거야. 그리스도에 대한 건 아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일체 비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 똑같지 않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는 거야. 우리 그 기도의 제목 왜 뭐가 있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거를 그들이 우리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예전에 몰랐는지 다 알아버렸어.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인지 알아버린 거야.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진짜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이 이제 실제죠. 골로새서 다시 돌아보셔가지고.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각 장마다 한 개씩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면 4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다. 물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할 때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비밀이 있는 자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게 존재가. 그래서 이제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해주는 이야기는 23절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26절에 성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야. 보세요. 우리가 다 원래 사람이죠. 사람이었는데 죄를 져요. 그럼 뭐가 되죠? 죄인이 돼요. 그럼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감옥에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래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죠. 근데 신분에 대한 비밀하는 같은 비밀하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1장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성도,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인 거예요. 성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당연히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사람으로 살지요. 근데 비밀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근데 실체를 설명한 거잖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비밀 중에서 중요한 비밀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막 싸운단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게 지식이죠. 왜 지식이냐면 이것이 너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진리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지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라, 1장에서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 교회라고 말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1장의 이야기를 2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게 11절인데요. 11절의 이야기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육정목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다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하늘의 고등학문인 것이죠.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온 것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해줄 만한 설명이 11절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표현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으니 할 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때 다 손으로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거 없죠. 할례를 다 아니까. 그런데 그 할례가 지식이에요.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가 아닌 그 알맹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이야기는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할례를 또 하려면은 예레미야가 원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물론 그 전의 이야기는 창세기로 가야 되지만 그건 이제 근원을 말하는 거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의 복음을 예레미야서가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인용구를 쓰지 않지만 내용이 똑같아.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서를 바울이 썼으니까. 여기서는 요점 정리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쓰면서 뭔가를 쭉 자기 목적과 연결시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세 교회는 4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고 곧바로 할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할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할례를 그 육신에 있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그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형을 통해서 실제는 이런 것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는 건 그리스도가 할례를 해야 할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면 할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손으로 한 할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할례를 안 해서 무할례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라는 게 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았던 바울이 그걸 갖다 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용구는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손으로 할례를 했어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육정목을 벗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의 할례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에레미야서 설명하는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우리가 이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된 거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육정목이 벗겨져 버린 거야. 잘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여기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라든지 기름을 부으면요, 껍질 올라가면 벗겨지잖아요. 사람도 벗겨지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녹아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벗겨지는 거야. 고죽이 벗겨져 있으지. 그럼 죽죠, 사람이. 이거 벗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형상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육정목을 벗어버렸어요. 육정목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몸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껍데기가. 근데 이게 없어져, 타서 없어져,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조물이 벗겨졌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껍질을 벗겼다고 설명하지만 육조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전체가 다 육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서컴시전 생식기 일부를 잘라낸 게 아니라 전부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존재는 홀라당 없어도 내가 홀라당 없어져 버린다. 할례라는 거는 죄를 잘라내는데 보세요. 요게 죄를 졌어. 잘라냈어. 여기도 죄를 졌어. 잘라냈어. 그래갖고 계속 죄를 지니까 잘라내. 그러니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 마음도 죄를 져. 다 잘라버렸어요. 발도 막 죄진 대로 가. 그러니까 육정을 벗다면 육이라는 게 죄야. 정욕적, 육신적, 정욕적, 마귀적 이게 다 죄. 육정 이게 다 죄예요. 그럼 이걸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라낸 거죠. 그거를. 그게 비유가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서 할례를 받아 잘라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없어진 그 존재가 없어진 존재의 그 실상이 뭐냐는 게 실상. 시간만 많으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2장의 내용이 가장 심도가 깊은 건데 그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어차피 이게 1장이 무슨 뜻, 2장이 무슨 이런 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더 깊어지게 말할 수 있는 17절 가지고 그림자냐 리얼리티냐 그러니까 섀도우냐 리얼리티냐 이 설명에 대해 사실은 골로새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림자고 그리고 실체는 리얼리티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육정을 벗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몸이 그리스도인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옷을 입지만은 그런 존재 옷은 무엇을 입냐 할 때 지금 여기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3장에서 10절에 설명해요. 근데 다른 데 읽으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정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입어야 되니까 뭘 입냐면 이제 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영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을 입어라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냥 그리스도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옷인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라는 거를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도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가 교회로 바뀌었고 죄인이 의인이 됐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을 2장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처음 난 사람한테 설명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 계속 이거 1장, 2장, 3장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건 장을 끊어서 그렇지 말을 계속 전개를 시키는 거잖아요. 전개를 시키는 거니까 교회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육정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 생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3장쯤에서 하는 거예요. 말이 3장이지 그냥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거야. 말이 진행이. 장은 그걸 나중에 끊어놓은 거니까 장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끊어진 거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후반부에는 그럼 우리의 생명, 실제 생명은 뭐냐는 거야. 실제 생명. 그게 3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아까 말했던 그 2장 11절에서 육종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3장에 와가지고 3장쯤 오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전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장에 있는 이 뒷부분도 해야 되거든. 사실은 말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7절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는 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말하게 되다 보니까 3장의 1절서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땅의 것은 이제 땅의 것은 죽었다는 거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 우상 숭배이라 하면서 계속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복음의 일꾼, 세상의 일꾼, 직장의 일꾼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면 직장의 일꾼이죠. 그런데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어떤 존재로 직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다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오늘 봤더니 복수 전공 이런 것처럼 내가 이중 국적 이런 것처럼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이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그래서 땅의 직장, 하늘의 직장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꾼 이 개념이 이제 하늘의 일꾼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바뀌는데 여기가 수입이 더 좋다는 거예요. 수입이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아타잖아요. 그 땅의 것에다가 옛날에는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자꾸 뿔을 내리고 살아요.
그 보세요. 땅에다 뿌리를 내리면 뭐가 자라거든요. 뭐 심으면. 근데요, 하늘도 심으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하늘을 봤잖아요. 보지 않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뭔가를 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위의 것을 찾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요,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깨달은 걸요, 어떤 거에 한해서 지식적인 건 여러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게 있다면. 근데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그 깨달은 것이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면은 저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이게 다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그럼 그 교회가 된 사람한테는 이제 눈이 열려야만이 하늘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거는 하늘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가 바뀌었다 하는데 바뀐 것을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 껍데기, 몸뚱아리는 껍데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뭔가 이게 다 허물이 벗겨져서 내가 이렇게 막 진짜 뭐죠? 지선자인가 이렇게 얼굴이 막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도 네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껍데기도 네 거 아니고 껍데기를 벗겼어요. 근데 이제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야. 3장에 가서는 알맹이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힘에 감춰졌으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이 그렇죠. 생명이라는 걸 두 개 쓰면 헷갈리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좋겠죠. 생명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육정을 벗었다는 건 사실 죽으면 2장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한 6장 중에 보게 되면 세례 침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제가 말하는 로마서 6장이 여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죽었고 똑같잖아요. 근데 다시 살았고 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살았다는 건 뭘로 살았냐? 옛날에 나로 다시 산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 그 실상을 설명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 이건 비밀이고 이걸 지식으로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야 저는 거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이제 바울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4장. 45절. 38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41절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그러니까 이 문맥이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좀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이걸 지식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도 믿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거 부활이. 근데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라는 걸 3년 동안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미 교육을 다 시켰으니까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식이 있으면 다 믿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여기서 비밀이에요. 왜냐면 왜 비밀이냐면 우리는 까막눈인데 눈 뜨고 읽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 때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읽기만 한 거잖아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오죽하면 도마가 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들은 거는요, 그때는 책임이잖아요. 느낌이 들어온다고, 느낌이. 근데 같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500명 기적 일으키고
그걸 다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됐어요. 돼도 안 믿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지식은 레벨이 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요, 이거는 불공평하고,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깨달음이라는 건 지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믿음이 필요한데, 깨닫는 게 계시야, 계시. 열어줘야 돼. 특히 눈을 열 수도 있고 마음을 열 수도 있는데 단어는 어디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음을 열었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눈을 열었어요. 눈이 열렸다는 건 뭔지 아세요? 눈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보여? 이런 거예요. 눈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 그 영어에서도 I see 그러면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가 원래는 I know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본다를 알았다고 해버렸잖아요. I see는 나는 봤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지역하면은 나는 봤다 이건데, 근데 원래 의미는 I see 뭐예요? 톨게이트 다음에 나오는 하여튼가 I see. 시간 다 됐네. I see. 자, 45절이에요. 이에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분이 성경이에요. 비밀이거든요. 성경이 비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는 지식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부는 필요하고 지식은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 플러스 알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지식도 없으면 당연히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라고 하면서 이제 지식에까지 바꿔버리겠네요. 10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이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근데 이 지식을 가지려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요, 얘기했다 저얘기했다 하고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실컷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대요. 왜냐면 뭘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얘한테 제가 또 아까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좀 하려고 그러잖아.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와요. 왜 왔냐 그랬더니 알고 싶어요. 그때 뭘 얘기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와도 똑같은 거야. 또 얘기하다가. 여전히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얻는 거예요. 한 사람만, 스승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스승이 없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게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하는 걸 그걸 나누는 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는 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나누는 거,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성경을 많이 읽다가 어느 날 바울이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거를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그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하게 되면 평생을 배워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자기가 음물을 파가지고 그 음물에서 계속 나오는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수는 다 먹으면 끝이지만 음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게 함이라는 것은 깨닫게 되게 되면 음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읽으면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고 여러분이 일단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시.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할 때에 대한 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선족 탈북자가요, 한국의 신학대 교수가 훌륭한 메시지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탈북자로 신분을 바꿔줘요?
조선족이 되실래요? 그게 환경이, 그 환경이 뭐냐면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불어줘야 너무 우리 잘 살아 잘 먹어. 그럼 너무 고급해. 주석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설교하려면 뭐 좀 이런 거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게 다 껍데기잖아요. 그게 나의 삶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살아보고 설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럼 설교할 게 하나도 없지. 사는 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런 방향을 말하는 거지. 사라진 다음에 말하면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말하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나 누가 다 똑같은데 결국은 그 방향 속으로 가는 거에 깨달음을 줘야,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살려고 하면 사라지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이 주는 힘이라니까요. 햇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이,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 어느 날 이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때 누가 어느 목사님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이 원래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구나. 해서 여러분 나중에 글을 읽을 때 그분이 주시는 빛이 좀 비치셔야 돼요. 그 빛이 비칠 때가 와요. 물론 자주 안 와요. 자주 오면 좋은데 자주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주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요?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가면 그분이 거기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 가면 만나셨어요? 그분이 제발 좀 누구지? 그 삭개오처럼 주님이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좀 찾아오십시오라고 하면은요, 주님이 굉장히 신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인 100명만 돼도 신방하려면 쉽지 않은데, 근데 얼마나 많겠어요, 신방할 때가. 근데 나한테 좀 찾아오십시오라고 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가면 되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딱.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방법이 있고 내가 그분한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미팅 포인트. 그게 원래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이름이 원래 미팅 포인트예요. 지성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읽으면 그게 가장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마지막 4장의 비밀은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시편 90편에 인생 사는 동안에 좀 건강하면 7, 80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옛날에 써져갖고 그렇지 지금 한 재소수는 뭐 100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7, 80년, 20년, 어떤 사람은 120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100년은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년에서 플러스 알파로 120년까지 얘기해요. 성경대로 하면 120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100살만 하더라도 지금 한 세대를 살잖아요. 한 세대를 사는데 보세요. 그렇게 사는 동안의 시간이 태어나가지고 막 10년, 20년 동안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뭐 겨우겨우 해가지고 성인이 될 쯤 돼가지고 결혼하고 막 30살 되고 그럼 벌써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무신 좀 하려고 그러면 인생 3분의 1이 지나가야 돼. 100살을 기준으로 30년 3분의 1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애 낳고 애를 키우면서 걔를 30살 되게 만들면 벌써 3분의 2가 날라가요. 그리고 내 자식이 30이 되면 내가 60이 돼가지고 이 개 키우느라고 30이 또 지나잖아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내가 키움을 당하는 게 30. 사람 무슨 좀 하려면 한 30대 기준.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실장가 가고 그럼 딱 거기. 그래갖고 내가 애 낳아가지고 내 애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실장가를 보내야 되잖아. 그럼 20살은 안 되잖아요. 그럼 20살에 집을 안 가니까. 그럼 나이가 한 30쯤에 가면 얘를 결혼해서 보내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쯤 할 때 되면은 내가 6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쭉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거 하면서 뭘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적인 거 다른 걸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걸 깨달을 쯤 나이가 되면 그 나이가 돼야 깨달아지지 그 전에 20살 때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울 때도 안 깨달아져. 이거 하고 바빠가지고. 그럼 벌써 60이에요, 60. 그래서 이게 우리말이 맞는 거야. 인생은 60분,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이거 다 보내버리고 이제 살아야 돼.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 남은 거예요. 90, 100이니까 그거를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이미 3분의 2는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수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이를 낳고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틀리지만은 대다수가 이렇게 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60이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물론 뭐 좀 빠르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도 들고 뭐 돈도 없고 이빨도 다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딱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과 읽으면 가장 좋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아다니지도 없고 뭐 관절도 안 좋고 이제 딱 성경 읽기 좋은 그 연대가 딱 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는 나이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사는데 예수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을 읽어보니까요. 외인들의 향하여는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예요. 이 뒤에 부분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 make the most. 이거를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opportunity, 이게 기회거든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기회,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껴라가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는 뭐예요? 내가 잠잘 때든 일어날 때든 아니면 학교 갈 때든 아니면 결혼할 때든 아니면 혼자 살 때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모든 기회, 경조사가 있을 때든 이런 모든 기회에 make the most of,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most, 최상급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는 최대한. 그러니까 인생 남은 이 동안에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3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데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라.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라. 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선교지 이런 데 아니면 가정에서 모든 기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 그것에 가장 효율성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본다는 거예요. 편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요. 이 말씀이 체득화되어야 되는 게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는. 그럼 나의 지식이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지식과 철학 헛된 소리를 넘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every opportunity를 최상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make the most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최고로 값진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